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5장, 찬송가 315장, 통일 찬송가는 512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한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은 욥기 42장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모두 이실 것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소.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욥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이 이 짧지 않은 책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욥은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좀 내 눈앞에 나타나셔서 내 의문을 풀어주십시오.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고초를 겪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십시오. 이제 심하게 표현해서 소송이라도 해봅시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 도전했었죠. 그런데 그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셨죠. 아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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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대면해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질문 공세 속에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 이제 욥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욥이 이제 자신의 이제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내어놓는 대목, 그 광경,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욥이 하고 있는 말이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뵙게 되니, 소원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자신을 알게 되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던 말들, 그게 얼마나 가소로운 말인지가 또한 깨달아지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이건 누구냐고 묻는 게 아니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뜻이죠.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했는데 참 가소로운 소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이 이제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였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영역에 침입한 것이다. 여러분 이제 비유하자면 수십 년 인생을 살아온 그런 입장에서 한참 패기만만한 젊은이들이 말할 때 참 가소로울 경우가 많이 있죠.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마치 세상을 다 아는 듯이 말할 때 참 가소롭죠. 그런 거와 같은 스스로 자신이 그런 것을 깨닫고 고백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듣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죠.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욥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하자가 있다.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자신이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광활한 것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게 이 정도 범위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정의로움, 공의는 그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광대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신의 그 결정을 이야기하죠. 6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이 말은 지금까지 한 말 모두 취소합니다. 소송도 취하합니다.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은 이제 자신의 삶으로 조용히 입 꾹 다물고 돌아가겠습니다. 끽소리 안 하고 살겠습니다. 입 꾹 다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정의요 공의임을 인정하며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욥이 이 의문이 이제 풀린 것이냐, 하나님이 다 자상하게 대답해 주셔서 아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냐면 그건 아니죠. 욥이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설명, 해명이었는데, 그런데 욥이 이제 아무 소리 않고 입 다물고 제 자리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이제 모든 의문이 풀린 것인데, 그 의문이 풀린 그 원인이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냐 하면 그건 아니죠. 다만 하나님을 만나니 그가 가진 의문이 저절로 풀린 것이죠. 저절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듣기만 하고, 귀로 듣기만 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우니 내가 했던 모든 말들, 내가 가졌던 모든 생각들이 얼마나 가소로운 것인지를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는 불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의문이 풀어진 방법이 욥이 요구하는 대로 되었기 때문이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욥이 이제는 제가 틀린 것을 알고 제 자리로 돌아갑니다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면해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나니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자신의 또 판단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편협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어떤 차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이제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자신을 알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고, 이런 자연스러운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은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투자죠, 투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주시겠지 라는 어떤 반대 급부를 바라보는 것.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나는 이런 존재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겸손이고 참된 순종이다라는 것을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면은 이제 바르게 안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문제로 대두가 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욥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욥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나에게는 어떤 길을 제시해 주시냐 할 때 하나님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난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소상하게 밝혀주신 바로 이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읽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또한 제대로 깨달아 알 때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참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또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고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늘 길을 찾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이 아닐 수가 없죠. 기도할 때도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성경 속에는 수없이 들어있죠.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힘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욥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해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또 바르게 깨닫게 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소원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시국을 위한 기도와 또 교회 회복과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 또 하나하나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